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성격대로 성령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거기에 뭐 쉼표 하나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음표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느낌표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대로 성령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성격대로 성령으로. 제가 이렇게 해보고는 제가 왜 뻘쭘하죠? 하여튼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런 점 하나 붙여보고 우리가 어떤 어조로 읽는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격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에 또 성령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는 우리의 성격을 또한 그대로 사용하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사실 딱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역명을 정하거나 혹은 일종의 닉네임이나 영어 이름을 정할 때 성경 속의 인물을 정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믿음이 늦게 되신 분들, 나이가 들어서 믿고 또 나이가 들어서 믿다 보니까 옛날 성격들이 좀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열심히 믿고 싶은데 중간중간 좀 옛날 실수들이 나와가지고 좀 그런 일들이 많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대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잘 붙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50대의 전도사님으로 나와 계시는 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성함을 박피터다 이렇게 이제 붙이셨거든요. 이미 벌써 저는 담임 목사고 그분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내노라는 직장에 뭐 이사직분까지 하셨다가 나중에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되셔서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우리 교회 훈련 받으시고 또 선교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들어가시게 되셨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래도 베드로의 모습이 좀 우리랑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실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 멋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설교를 쫙 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엄청난 설교가예요. 그 뒤에는 한 번 설교했는데 5,000명이 회개를 해요. 이런 설교가 요즘에도 많지 않거든요. 그죠? 엄청난 설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일으켰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이렇게 세워요. 얼마나 멋진 사역을 하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에라도 아픈 사람들 데려놓으면 나을까 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뭔가 좀 좌충돌하고 실수도 많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베드로도 그랬지. 오늘도 그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다혈질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MBTI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MBTI로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 걸 보지 말고 가만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너는 I다, S다, A다 뭐 다 구분하잖아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우리가 베드로의 MBTI 한번 추측해 볼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자, 제일 먼저 두 가지 중에 하나씩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에너지의 방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그게 내향형은 I고 외향형은 E예요. 베드로는 I인가요? E인가요? E. 예. 뭐 누가 봐도 E예요. 그죠? 예. 그럼 E 정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인식의 방법, 이게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S냐 N이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인식하는 방법. 팩트를 중심으로 현실의 것들을 보는 자가 S. 그리고 무언가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배후의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피는 자가 N. 예. 쉽게 말하면 커피를 볶는데 커피만 생각하고 있으면 S. 커피를 볶고 있는데 막 딴 생각을 막 하고 있다면 N. 네. 베드로는 S일까요? N일까요? S, N. 갈라지죠? 이게 확실히 갈라져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갈라져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S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걸 이야기를 듣고 나는데 안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나도 물에 걷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는요 좀 독특하잖아요. 생각이 좀 많고 질문이 또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질문이 많고 이렇게 이걸 S로 볼 수도 있고 N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S로 어떤 분은 N으로 봐요. 요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냐 F냐. 자, T냐 F냐는 뭐예요? T는 생각이냐 감성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T예요 F요? 베드로 F죠. 베드로는 감성적이에요. 그냥 갑자기 확 내고 막 길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F예요 F.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 계획적이냐 이 좀 충동적이냐 하는 그 이 상황의 행동의 양식, 그죠? 이게 P는 판단, 이 J는 인식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뭐가 된 것 같아요? P예요, P. 계획형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ESFP, 혹은 ENFP, 그죠? 벌써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전문가 다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분석 방법이 정확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설문을 한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 사이트인데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을 올려서 사람들이 설문한 결과가 있어요. 423명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 설문에 응했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E라고 선택한 사람이 97%. 요건 확실해요. 그죠? S라고 생각한 사람이 57%. 요 사이트에서는 S가 좀 많은데요. 그리고 F다 88%. P다 96%. 그래서 이 사람은요. ESFP거나 ENFP거나. 근데 IVF라고 하는 기독교 학생운동본부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 이 MBTI 유형으로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분석이 되어 있냐면 ENFP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성경 속 부캐는 즉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을 평가한 것이 ENFP나 ESFP나 비슷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요. 제가 ESFP라고 생각했을 때 찾아보니까 성격이 이래요. 인생을 하루하루 즐겁게 살려고 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건망증이 있는 편이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다. 다혈질이나 분노 조절 장애인 경우가 있다. 타인을 기쁘게 해줄 깜짝 쇼를 준비하면서 즐거워한다. 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잘 털어놓는 편이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며 애초에 책임이 막중한 일은 하려 들지 않는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일을 시작한다. 잘 먹고 잘 자고 생각이 단순하다. 고민하다가 그냥 잠든다. 말 자체는 많이 하는데 질은 떨어지는 편이다. 말에 임팩트가 없고 체계적 논리적이지도 못하다. 귀가 얇다. 덜렁거린다. 매우 밝은 성격이기 때문에 험악하고 거칠다고 느껴질 수 있다. 뭐 겹쳐지는 데 많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고민하다가 잔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이쪽에 보시면 베드로가 내일 죽이기로 결정되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베드로 약간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략 성격을 이제 옛날같이 그냥 단순히 다혈질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MBTI를 알고 있으면 프레임에 가둬놓고 생각하니까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 E인 사람도 없고 100% I인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97%가 E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S냐 N이냐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서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다가요 재미있는 발표 하나 봤어요. ADHD라고 있잖아요. 집중력 장애가 있는 성인 ADHD 협회장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ENFP는 성인 ADHD와 유사하다 이랬어요. 이 베드로가 ENFP면은요 우리가 볼 때 ADHD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ADHD가 연약하게 좀 이렇게 약하게 나타나면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격인데 이게 병적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성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격이
그럴 수 있다. 나도 ENFP인데 이러면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모습은요, 너무나 완벽한 베드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 I가 됐던 S가 됐던, 우리가 뭐 P가 됐던 J가 됐던 괜찮아요. 이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성령께서는 잘 아셔서 결국에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요, 오늘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베드로와 지금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유사한데 달라요. 복음서와 지금 유사한 부분은 뭐냐면요,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감히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요, 인간인 베드로가 뭐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인 우리가, 진토뿐인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이래요. 게다가 엄청 단호하게 말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발 닦겠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다 또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안 닦이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했더니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또 못 가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베드로가 지금도 성령 받았는데도요 또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늘에서부터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한 번도 이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근데 또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분명히 안 됩니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제 3번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한 3번쯤 이야기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때도 처음에는 그러하외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번쯤 질문하니까 고민했단 말이에요. 고민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유대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건 지켜왔던 금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믿음이 어떤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민했다는 건 여쭙다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가 했다는 거. 그런데 성령님이 또다시 말씀하셔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고넬료가 하라는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텐데 그에게 찾아온 사람 따라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성격이 의심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단호할 수 있어요. 다혈질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예전에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이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고민하는 것에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면 어떤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아주 무책임한 그림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화를 몇 개 찾아봤어요. 베드로는 과연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는가?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인식 속에 있는 베드로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젊게 현대식으로 표현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쭉쭉 한번 보여주세요. 설명하게.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무슨 그림일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그림? 무슨 그림일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의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인지도 모르겠는데, 요한과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새벽에 예수님 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빨리 도망가는 게,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는 장면. 뭔가 지금 막 새벽에 그냥 이렇게 막 뛰어가는 장면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통상적인 모습은요, 이 오른쪽의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명화에는
이 그림의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콘, 사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로 들어있는 그림이 뭐냐면 닭이에요. 닭이 뭐예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 때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매일 새벽 닭이 울면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목이 아마 베드로 회개일 거예요. 그래서 닭이 울면 베드로는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열쇠가 있어요. 열쇠. 그죠? 이 열쇠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에 이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명화인데 성화인데 닭이 있다. 그럼 베드로예요. 그리고 열쇠가 들려져 있다. 그럼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쳐놓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머리였을까요? 수치 많을까요? 이건 몰라요. 네,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수치 많은 그림으로, 어떤 그림에는 이런 이제 대머리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린 그림을 보면은요, 베드로 그린 그림은 저렇게 이 하늘을 쳐다보는 사선의 그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성화 명화를 보면은요, 정면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그림이 잘 없어요. 보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거나 눈을 내리깔거나. 나중에 이쪽 전공하신 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고전 명화에는 시선이 정면으로 가지 않고 사선으로 가 있을까? 좀 궁금해요. 누군가 도슨트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은 베드로가 뭔가 지금 회개에 가까운 이름이에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 회개는 아니에요. 지금 뭔가 지금 이미 이 사도가 되어져 있는, 그죠? 어쩌면 첫 초대의 교황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을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후대 그림이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성의도 있고, 그죠? 있고 있는데도 베드로를 생각하는 우리의 장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언가 이렇게 죄송한 어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손에는 열쇠가 이렇게 2개 다 들려져 있는 그런 베드로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인데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도 보면 한 무릎 정도 잠겨 있는 그림이 많아요. 혹은 발목까지 잠겨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 물 위에서 부력을 뛰어넘고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좀 역동적이더라고요. 분명히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러니까 베드로야 어찌하여 의심하냐, 이거 아닐 것 같아요. 빠져들어가면 훅 빠질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 훅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훅 빠질 때 예수님이 팍 잡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요거 좀 멋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멋있죠. 탁 잡으신 예수. 그러면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쫙 일으켜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그림 속에도 우리가 이 다음 그림 하나 있는데요. 다음 그림 하나 더 있죠? 없어요? 안 드렸나요? 네. 있다. 이 그림은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또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요. 이건 일설에 인한 거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했을 때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여 내가 또다시 십자가를 지려 한다. 그런 일설 속에 베드로가 다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에 질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 이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 이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상상해보고 베드로의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베드로의 출신은 어디죠? 갈릴리, 그죠?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자, 베드로는 선주일까요? 어부일까요? 어부예요. 선주가 아닐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은 선주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려둔 게 달라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 20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내 건 그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준 거죠, 그죠? 배도 버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갔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 안드레가 야고보 요한이 이제 이 같이 일을 하는 동네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근데 무언가 여기가 더 좀 부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예수님 어머니랑도 뭔가 좀 상관이 있고, 그래서 미묘해요, 둘이 관계가. 그런데 베드로는 부름 받았을 때 이미 결혼을 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부유하지 않은 어부인데 동생과 장모님과 이 사람들을 다 건사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아들을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일종의 예수님 제자 중에 금수저들이에요. 같은 갈릴리 출신, 예수님과 지연 관계,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약간의 혈연 관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힘이 있어.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로 도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 곁에서 물질로 예수님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수제자 중에서도 이 함께 따라다니는 그 무리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이 무언가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죠? 자신감이.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베드로는 그런 게 없는데 유독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쁘게 보신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신경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없는데 주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배가 없으니까 뭐든지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질문도 하고 막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결의가 있어요. 베드로는 나는 처자식 버리고 왔다, 이런 표현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이런 어필을 자주 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말 그대로 베드로는 나이도 있고 뒤늦게 예수님 따라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자식의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왔으니 뜨문뜨문 갈등과 고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갈등과 고민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인한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애를 쓰고. 그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MBTI의 EN인지 ES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FP의 성격과 함께 자기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더 애를 쓰고 더 주님 앞에 잘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훈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우리에게 그 베드로의 모습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보다는 이렇게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좌충우돌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모습들을 굳이 왜 그렇게 강조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전히 사도행전에 사용되고 있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기보다는 복음서의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는 이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기보다 자꾸만 과거의 나를 고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충분히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름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볼 수 있느냐? 아마 사도행전은요, 일부러 그렇게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해요. 그 일의 첫 번째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으킨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베드로가 역사를 나타냈을 때 베드로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를 주목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지만 결국에 나중에 베드로가 박해를 받는 것은요, 베드로의 역사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그의 메시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고,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전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베드로의 이야기, 바나바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 바나바 이야기 했잖아요. 바울이 갑자기 싹 사라져요, 한번. 그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가 있는데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베드로의 역사가 싹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행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때의 베드로의 사역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도행전 9장 34절 35절인데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칩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데, 중풍병에 걸린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4절부터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9장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곧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그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죠? 이 사람은 들것에 실려왔으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근데 이 애니야는 누워있는 곳에 베드로가 갔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자리를 정돈해라. 그죠?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가 지금 가지고 왔던 이 침상, 가지고 왔던 이 들것,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거 들고 일어나라. 이제는 너는 너의 삶을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라 일어나고 정리해라. 이제 너는 이런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말씀하는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자리를 들어라.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정리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가 평상시에 우리를 도와줬던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그 이 사역을 베드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가 또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 죽은 아이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일어나라가 쿰이거든요. 그래서 달리다 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비다를 일으킬 때요, 베드로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요거 원어로 하면요 다비다 쿰이에요. 달리다 쿰, 다비다 쿰.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달리다 붐 했던 것을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대로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모델 삼고 예수님 되어져서, 작은 예수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능력, 내 힘, 내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사역에, 우리의 모든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 떠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해라,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가 이 사역을 할 때 내 눈에는 스테반이 마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인 것처럼 베드로의 눈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거나 한다면요 분명히 오버랩 시킬 겁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할 때 싹 겹쳐져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감동적이잖아요. 저만 상상되나 봐. 끄떡이 지금 계셨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비다굼 할 때 분명히 제자들은요 달리다굼 들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굼 할 때요 자기 안에는요 예수님의 달리다굼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달리다굼 다비다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성에 갔던 그 일들이 성령 받아 작은 예수가 된 우리들이 이제 그 일을 진행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보여야죠.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 현장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가 나타나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들을 일으켜야죠. 할렐루야. 이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하면서 어떻게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를 할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죄송합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바울로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땅끝까지만 했어요. 그죠?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 베드로가 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생겼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비아냥거릴 때 그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의 말씀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를 주와 예수께서 하나님께 주와 예수가 되게 하셨다. 이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을 수 있다. 3,000명 회개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충만함 받아 예루살렘에 증인된 거 베드로가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건이 먼저 스데반 때문에 나왔지만, 빌립 때문에 나왔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증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하게 복음 증가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한 것은 베드로예요. 그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복음 증거됐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런데 성령 내린 적이 없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사마리아 성의 주역이 된 것도요 빌립이 문을 열었지만 거기에 확실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확실하게 진행하게 된 것은 베드로예요. 자, 예루살렘 베드로, 사마리아 베드로. 지금 오늘 언급했던 이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유다 땅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다의 각각 지역에 있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루다와 사론 이런 지명들이 나와요.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여러 지역으로 다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다의 곳곳에 다니면서 마치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져서 성령이 충만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아까 잠깐 읽었던 고넬료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땅끝은 물론 장소는 땅끝의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들어와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지금으로 치면 백부장이면 중대장 맞죠? 밑에 100명 중대장 정도 됩니다. 중대장이면 대위 계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계급이랑 지금 계급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요, 직할부대의 주둔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베드로에게 3번 그릇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고민하게 하셨다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성령 음성을 분별해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성격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 나쁜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나마 가장 범접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실수하는 모습을 복음서에는 일부러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와 같은 자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베드로와 같은 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베드로 같은 자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겨 드리면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베드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하는 그 모습에 과거의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베드로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 모습이 오버랩 되어지면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은 주어진 거잖아요. 성격은 내 환경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길려진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격대로 사용하십니다.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받아서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